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82쪽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6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 40절에 있는 질서 있게 하라 라는 구절에 딱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질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질서는 자신에 맞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질서 있다라는 건 역할대로 잘 되어진다. 그냥 태양은 태양의 일, 달은 달의 일, 나무는 나무의 일, 물고기는 물고기의 일. 물고기가 갑자기 자기 일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걸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라는 거는요, 이 인식이 이미 수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것,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지만 인간 관계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역할과 역할을 보면 이미 수직적입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신하로 태어났으면 신하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인간 세계에서는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종은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고로 여러분 100년 전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이 시대에 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요? 어떻게 종업원이 사장이 된다 그래? 한 번 종업원은 영원히 종업원이에요. 한 번 사장은 영원히 사장인 거예요. 그게 전통적 의미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수직적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계의 질서라는 걸 파괴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요. 왕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해야 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죽으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질서지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건 질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백성이 왜 죽어야 하냐면요, 왕이 곧 그 나라였어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100만 명이 죽더라도 왕을 지키면 우리 나라가 살았다라는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왕과 왕끼리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면 다른 곳을 정복한다라는 명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의 왕이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로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그들을 정복할 명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누구냐? 왕 데리고 와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이 전쟁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혁명이고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행위는요, 사실상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사람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은 질서를 깼어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교회도 세상처럼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들리죠. 근데 교회의 질서는 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1장 2, 3절에 이야기하죠. 세상은 어떤 상태냐면 혼돈의 상태예요. 질서가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질서를 만드셨다.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질서가 깨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혼돈의 상태가 돼요. 혼돈의 막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찌르고 들어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질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시스템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실 교회를 놓고 봤을 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뭐 유초등부, 유년부를 막 하다가 이제부터 뭐 올라가서 고등부 사역하세요, 청년부 사역하시면 막 그래서 목사님 진급하셨네요 막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도 하시네요. 목사님 많이 진급하셨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됐다가 장로님 되면 그래도 진급했네, 진급했어. 세상에선 그렇게 보잖아요. 세상에 그게 질서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질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질서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위한 체계고 그 체계를 사실 법으로 제정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같은 시스템이 원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시스템은 하나인데 서로 사랑해라. 그것으로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끝났어요. 이게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치 세상의 법과 같은 제도를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너무 방종이 심해. 그러니 뭔가 시스템을 그들에게 대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적 논리로 뭔가 질서를 만드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사람마다 틀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틀이 있는 게 좋아, 근데 난 틀이 있는 게 너무 싫어, 답답해 라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저희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틀이 딱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예배가 이런 좀 체계가 있어야지, 이런 질서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 틀을 아주 최소화만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보다 더 심플해요. 찬양합니다, 메시지 나눠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끝내요. 어떤 이는 형식을 갖춘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사람의 스타일을 다 고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 가면요, 대형교회는 이제 시간마다 예배 형식을 다 다르게 해요. 9시, 8시, 10시 해가지고 틀에 갖춰진 예배, 그 다음에 12시, 2시에서 좀 약간 자유로운 예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형식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 교회가 이제 장가 시집 못 간 그 청년들을 구제하고자 해가지고 5시, 막 이때 4시 반, 5시 이때 가면 대형교회에서는 그들만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막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이 30대, 40대 늦음학교 온 사람들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랄랄라 할렐 이렇게 막 스키십해 서로 좀 마음 통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배예요, 예배.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막 뭔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막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물론 배려하려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요. 저희 아침에 제가 가게를 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는 옛날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였던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식당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마을버스 종점이래요. 마을버스 종점인데 제가 가서 이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전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같이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가서 하시죠 라고 결정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저랑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데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은 다 알겠어요. 8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9시 예배, 12시 예배 다 좋겠는데 기독교는 그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즉 희생이 시작이에요. 내 스타일에 너네가 맞춰줘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희생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라는 건요, 세상과 다른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의 시작,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 우리 안에 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 십자가를 생각하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질서였던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좋지. 예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방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지. 그런 거 너무 좋지. 그런데 너희들 그걸 왜 하고 있는가? 그 처음 자리를 먼저 확인해. 우리의 시작은 그곳이고 그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게 여러분 질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어. 나 이제 됐으면 이제 시찰에 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까지 올라가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겠어. 나는 그 높은 고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점점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 같이 가서 친구까지 하셨던 그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게 하늘의 질서야. 너는 하늘의 질서로 사니? 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아무런 희생도 없이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잘남과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생각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야. 예수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모인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확장하려고 모인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바울인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세워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너희들이 그런 걸 모든 걸 할 건데 품위 있게. 품위 있게라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이 있었을 때에 다툼이 없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모욕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없이 네가 먼저 그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품이고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받을 때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십자가의 질서로 세우셨고 십자가의 그 뜻을 무엇인지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 십자가를 잊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도 그 자리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위치 가운데 올라가고자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내려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 내려가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